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 자신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겉모습만 확인하고 지나친 것은 아닐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승진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답답해 하십니다. 이웃집 소식을 들으면 부러움과 시기심이 일어나고,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걱정이 태산 같거나, 직장 상사가 나만 미워한다며 억울해하거나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잠깐만 멈춰 서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가르침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남을 보지 말고 지금 나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왜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루신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과 불행의 뿌리,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안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은 하나의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습관만 바꾸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남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밖을 향해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웃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가 시작되면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며,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만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고 남의 허물은 보기 쉽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키질하여 날리지만 자신의 허물은 교활한 도박꾼이 불리한 주사위를 감추듯 숨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서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의 큰 잘못은 애써 외면하거나 변명으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하면 저 사람은 항상 그래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같은 실수를 하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은 너무 바빠서 실수했다고 합리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두 눈에 거슬리고 고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이나 성격적 문제는 원래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해라며 넘어갑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화를 내도 자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아무리 직장 동료를 원망해도 그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변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반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번뇌가 너에게서 벗어나게 하라.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똑바로 보면 번뇌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 대화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번뇌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군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저 상사는 왜 나만 미워할까?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업무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내가 상사에게 보이는 표정이나 말투는 어떠한가? 내가 다른 동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상사가 정말로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사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설령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자기 성찰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성찰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변명이나 자기 위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성격인 것도 어쩔 수 없지.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나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뭘 더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기 성찰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법이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생각과 감정, 판단과 해석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성격이다. 나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이란 이런 고정된 자아관념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서라고 변명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화라는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슬플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자책하지 말고 슬픔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사라져가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고 계시는데 한바라문이
갑자기 나타나서 부처님을 향해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났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손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그 손님이 대접받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라무니 당연히 주인의 것이지요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욕설은 모두 그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실제 수행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녁 시간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족들에게 인사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점심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차근차근 돌아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까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며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하십시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인 반응 대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할 때 즉시 화내고 반박하는 대신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사를 안 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동료가 먼저 퇴근하면 나만 일을 많이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친구가 연락을 안 하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이 과연 정확할까요? 인사를 안 한 사람은 그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 먼저 퇴근한 동료는 급한 개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연락을 안 한 친구는 바쁘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다른 가능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와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사고의 함정입니다. 유마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하면 국토가 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가 더럽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럽게 보이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며,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자비롭게 보이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아름다운 면들이 눈에 들어오며, 내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주변 환경도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했을 때 즉시 왜 나에게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왜 그런 눈으로 보지라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분이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 걸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상대방의 표정이 금세 밝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나에게 까다롭게 굴 때 왜 나만 미워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사분도 위에서 압력을 받고 계시는 건 아닐까, 집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상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를 더 완벽하게 처리하거나 보고서를 더 정확하게 작성하거나 팀워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 원망하던 관계가 서로 도우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달마 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달마 대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우면 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마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 미움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미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미움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 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행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의 명상을 해보십시오. 자의 명상은 자신과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충분히 자신에게 자애를 보낸 다음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우리 가족이 자유롭기를.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행복을 기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복까지도 기원할 수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바뀌고 싶은데 쉽지 않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변화의 올바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곧 부처가 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거창한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한 생각만이라도 올바르게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던 분이 있다고 합시다. 하루아침에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참아보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항상 그래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더 기뻐할 것 같아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또 늦게 들어와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일찍 들어와서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화가 날 때마다 3번만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화가 사라질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화가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면 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일화에서 중요한 점은 부처님께서 화를 없애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화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몸의 감각을 살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그 다음에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화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에 완전히 빠져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이 마음에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느낌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일시적인 감정이구나,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에 완전히 취해서 자만하지 말고, 지금 기쁨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더 깊이 맛볼 수 있으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챙김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어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화내던 습관이 사라지며 사소한 일로 우울해하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며 직장 동료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내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니까 상대방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고 마음이 일어나면 종종 허물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에 분별심과 판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저 그대로 완전하지만 내 마음에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렸다는 판단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보지 말고 지금 나를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이제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남을 보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가 시작되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뿌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남의 마음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남의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내 행동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유의지, 선택의 권리, 변화의 가능성 말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남을 바라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바라보는 순간 비교와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진정한 자기 성찰은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중심적 해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원망과 미움이 자비와 이해로 바뀝니다. 넷째,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생각, 한 마음만이라도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보살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분노가 자비로 바뀌며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